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1절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로마 교회와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보면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세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몇몇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인데, 그 외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 자리,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이 있고 전 세계의 파워와 전 세계의 모든 영광이 로마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곳을 그 복음의 아주 핵심 타겟 포인트로 삼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거기서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 영적인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싱이 뭐냐면, 그 공동체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자인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 죄 고백과 더불어 사랑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큰 문제 없이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살면 내가 무슨 특별히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인처럼 바뀌어 있는지, 그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임마누엘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다 같이 합식으로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교회를,
그리고 그렇게 같이 회개하고 나가는 가정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아시죠? 복음이 떨어지기도 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부흥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도 로마 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바로 당신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당신들이 다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쪽이니까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은 다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의 죄에 관한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1장 21절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바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다 덮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지적하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 전으로 다 가져주시겠어요? 그 전 슬라이드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삶이고 그냥 삶의 어떤 일부이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모든 사람의 시대가 다 그 세워진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이게 죄인가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hun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함이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받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고 나서 드러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바로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그것도 아니야.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너희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지금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두가 죄인.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과 12절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내가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 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나는 글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내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다 깨끗해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심령을 감찰해 보시는데 그 심령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깨끗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굉장히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폐쇄함 같아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지금 사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고 듣기가 어렵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두 번째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번성하고 번창했던 왕을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왕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다윗 왕이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게 무슨 죄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죄죠? 잘 아시죠? 그게 바로 다윗이 자기의 신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 사건입니다.
자기가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범합니다. 그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하찮은 일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왕은 그런 일들 자기가 원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여자든지 자기 와이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 같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면 하고 싶은 것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이 그냥 자기가 어떤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던 거죠.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왕이라도 어떤 다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자기 여인으로 삼았다고 하면 그런 나쁜 놈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의 파워와 능력 정도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다고 해도 그냥 콧방귀 끼면서 그냥 리젝트 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 정도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다른 왕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그 당시에 그 파워라면,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날 때 그것을 그냥 감추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인생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 죄인이고, 이번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도 죄인이고, 그리고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다시 덧입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의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큰누님 조카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 조카를 보면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쉽지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조카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군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학교 진학할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학교를 편입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제 조카니까 고대로 편입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대로 편입되지 않고, 그 당시 서강대도 너무 좋은 대학이잖아요. 서강대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서강대로 편입하고 거길 잘 졸업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좋은 또 대학도 다니고 대학 후에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몇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저희 큰 누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이 조카가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언제 돌아올까? 저도 사실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기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이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의 가장 최고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저기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말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와 만나게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초청한 그 가족들이 모인 곳에 다 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고 그곳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다 변하다. 성령을 받고 다 변하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신앙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만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후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가장 그 터닝 포인트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이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 세계로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넬료 같은 터닝 포인트가 있기 원하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